오늘은 양심의 짐을 내려놓다, 양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밥을 먹다가 흰 셔츠에 김치 국물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빨리 물로 이렇게 쓱쓱 닦았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사랑하는 어떤 그 여자의 잔소리를 듣습니다. 또 올렸네, 또 올렸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 얼룩이 마르면서 옷이 티셔츠가 마르면서 은은하게 다시 배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겉만 이렇게 씻었더니 이제 마르면서 속에 스며든 것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에서 좀 안 좋은 냄새, 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방향제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잠깐은 향긋하죠. 그런데 이제 몇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냄새가 또 어디선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그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향기로 덮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을 없애야겠죠. 아무리 덮어도 다시 올라오는 그 근본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습니다. 방향제로 덮어도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의 죄책감입니다. 아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자꾸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이 죄책감이 드는 것은 이게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약간 그런 고민을 가끔씩은 해보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좀 잠기시는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좀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첫 그 걸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이 얼룩을 무엇이 진짜로 지울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성막이 나오죠. 이 성막에는 크게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된 그 방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이 성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성물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이 성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그 안쪽에 휘장으로 가로막힌 직사각형 모양의 둘째 방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에는 그러니까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죠. 성소는 holy place라고 하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속죄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속죄소라는 말을 들으면은 뭐가 연상이 되세요? 어떻게 속죄소가 뭔지 아세요? 우리 네 개 다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밤인데 꿀을 드셨나? 아니 저기 이전에 레이기 했던 분들 레이기도 하고 민수기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죠? 예, 그 언약궤 위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단어에 속죄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속죄소 하면 여러분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속죄소는 우리가 느끼기에 장소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번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옛날에 번역을 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두고 번역을 해서인지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 속죄소는 장소가 아니라 뚜껑이에요. 그냥 뚜껑, 덮개.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를 하는 장소라는 큰 개념 속에서 속죄소라고 하는데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은 그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하는데 seat도 틀려요. mercy seat도 시은자 이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앉습니까? 하나님도 못 앉아요. 왜냐? 그 위에 뭐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룹들이 그 시은자를 양쪽 날개로 덮고 있는데 어디에 앉아요? 찔리게. 그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mercy seat도 그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 그 연상하는데 이 속죄소는 혹은 mercy seat은 정확하게 좀 의미를 전달하려면은 속죄 덮개, 영어로 한다면은 the atonement cover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이게 계속 알쏭달쏭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할 때 했다가 또 다시 보면 또 헷갈리고 속죄소. 속죄소는 뚜껑이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만 들어갔고 1년에 몇 번? 한 번만 그 대속죄일 때 한 번만 또 반드시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백성 그 휘장 안쪽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가 대제사장일 때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두꺼운 이 휘장이 늘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8절이 그 뜻을 풀어주는데요.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 접근 금지. 근데 이 길이 열린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때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사를 이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그때는 확 열리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수천 년 동안 가로막혔던 그 휘장. 근데 어쨌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 휘장은 늘 무언가가 이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언가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휘장을 만드는 그 단순히 천으로 된 커튼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휘장 뒤에는 더 근본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결되지 않은 죄. 깨끗해지지 않는 그러한 양심이라는 장벽입니다. 옛 제사가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깨끗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심장에 도착을 했는데 9절입니다. 9절. 히브리서 기자는 옛 성막과 그 제사에 대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모든 예물과 그 모든 제사가 섬기는 자를 어떻게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그 동물들의 피, 모든 의식,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옛 제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냥 모형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옛 제사는 그 겉을 씻고 또 의식적인 어떤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소에 나아갈 자격은 성막에 나아갈 자격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겉에 묻은 그 김치 국물을 물로 닦아내는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겉은 씻었지만 속에 스며든 얼룩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옛 제사는 손은 씻어주었지만 무엇은? 마음의 이 양심은 씻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짐승의 피는 몸의 부정은 제거를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양심의 죄책감은, 더러워진 그 양심은 씻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향제를 뿌려도 계속해서 냄새가 다시 올라오듯 제사를 드려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그 의식이 자꾸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죄의 진짜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내면, 내 안에 있다. 죄의 진짜 문제는 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말은 쉰은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시네이데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함께 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노우 투게더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하면은 함께 한다. 무엇을 함께 합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내 죄를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하나님과 나, 이 둘이 함께 알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이 양심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길티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홀로 누우면은 그 죄가 눈을 감아도 이렇게 떠오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그게 이제 길티, 해결되지 못한 양심의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뭘 알아요? 내가 무슨 죄를 했는지.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분이 다 아신다. 이 무거운 자각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휘장의 정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진짜 장벽은 이 천이 아니라, 천으로 된 이 커튼이 아니라 바로 이 더럽혀진 양심이었습니다. 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내가 구할 것이 구해져요? 먼저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받지 않으면은 기도를 못해요. 내가 구할 것을 간구하지를 못하죠. 그 장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이 양심의 죄책감이에요. 양심의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아담처럼 숨습니다. 우리 본능은, 본성은 아담처럼 숨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 아담처럼 죄책감은 우리를 그냥 네이처럴리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이 이 자리는 적어도 없죠. 근데 저 이제 바깥에 나가면 어디인가는 있겠죠. 그런 거를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불화살을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오늘 본문의 진짜 절정 두 번째 심장에 도착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옛 대제사장과 전혀 다른 길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어떤 피로?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한 방울도 과거부터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커버하고도 안 남는 거예요. 단 한 방울의 피도. 근데 물과 피를 쏟았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몇 번 달리셨어요? 한 번이에요. 단번에 드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번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아까 9절과 정확히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옆에는 14라고 써놓으시고 14절 옆에는 9절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짝을 이루는 말씀이니까 두 구절을 이 시간에 한번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자, 9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옛 제사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런데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옛 제사가 실패한 바로 그 지점이 어디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이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는 성공하십니다. 짐승의 피로 안 되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거예요. 겉만 씻던 그런 물이 아니라 속까지 스며든 이 얼룩의 근원을 아주 뽑아내는 강력한 세제와 같습니다.
방향자로 그냥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냄새의 그 근원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14절에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약간 고민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처음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뭐 어느 정도 조금 지날 때였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고. 여러분, 이게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죄책감이라는 그 감정을 삭제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난 여전히 죄책감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나 본데, 하여튼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삭제하신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용어가 2개 있는데, 지루하니까 그냥 의미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예화로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것은 법적인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죄책감. 영어로는 objective guilty.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거예요. 법적인 죄책감과 함께 또 뭐가 있냐면요, 심리적 죄책감이 있어요. 심리적 죄책감. 이거는 subjective guilt예요. subjective guilty. 뭔가 조금 느낌이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나는 자유로워요, 모든 죄에 대해서.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어떨 때는 건강한 하나님과 관계에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 갖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 9장 14절에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무슨 뜻입니까? 죄책감이라는 이 감정을 제가 착각했던 것처럼, 고민했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게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더 어려운가?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도망치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전에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죄책감이 올라올 때 예전에는 그것이 너는 유죄야.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 여전히 이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은 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길티가 있고, 너는 유죄야.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너 이래도 하나님이 자녀야? 이게 막 최종 판결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죄책감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하나님께로 이끄는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심리적 죄책감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책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미 열려있는 아버지의 그 품으로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즉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책감을 안 느끼게 한다, 이거요? 아니에요. 죄책감을 안 느끼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붙잡혀가지고 갇히지 않게 한다, 도망가지 않게 한다,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꽃병을 깼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죄책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는 그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벽장 속에 숨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혼날까 봐, 관계가 끊어질까 봐 도망칩니다. 어리석죠? 그렇게 한다고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닌데. 죄책감이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이.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그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똑같이 꽃병을 깨고
똑같이 죄책감을 느끼지만 숨는 대신 울면서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아빠, 제가 꽃병을 깼어요. 똑같은 그런 죄책감인데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도망가서 벽장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책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를 숨게 만드는 대신 아버지께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지만 아버지의 품이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자체는 같은 죄책감이에요. 그건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동과 서의 차이예요.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멘. 예. 예. 저처럼 감동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런데 14절에서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죄책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양심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좋은 건데. 예, 맞아요. 그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즉 정결해진 이 양심의 목표는 단순히 죄책감이 사라져서 편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죄책의 짐에 눌려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던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헬라어로도 목적어로 나옵니다. 목적어로, 문법으로 보면.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14절에서 이 죽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죽은 행실은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자기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보려고 그냥 억지로, 때로는 무드에 어떤 내가 무드가 좋을 때는 기분 좋아서 반복하던 그 모든 형식적인 행위들이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마치 냄새 위에 방향제를 뿌리고 또 뿌리듯 죄책감 위에 종교 행위를 쌓고 또 쌓는 거예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헛된 순환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거기로 예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죄책감에서 편한 데 머무르면 결코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그 행복,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최고의 이 가치, 이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저는 안고 없는 찐빵 안 먹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그거 더 좋아해요. 밀가루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딴 걸로 표현한다면 빛 좋은 개 살고 이빨 빠진 호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은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책감의 장벽도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담대히 그분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뭔가 지워지지 않는 얼룩 하나를 마음에 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물로 씻어도 다시 배어나오는 그 죄책감, 아무리 방향제를 뿌려도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냄새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피가 단번에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해진다는 것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새처럼 깨끗해져서 가벼워진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